이것이 아주 묘합니다. 일체법이 바로 모든 열애입니다. 열애는 일체법이 없습니다. 오고감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이가 말하기를 불법의 심오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열애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기 때문에 열애께서 무상정등 정각을 얻었기 때문에 성취할 불도가 있고 얻을 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하면 수보리야 실제로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을 얻을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나니 부처님은 무상정등 정각을 얻을 것이 없느니라. 그것은 말합니다. 부처님 또한 성취할 불도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집착하지 않을 뿐입니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무슨 일이든지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파해서 바로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으면 바로 자제합니다. 어떻게 간파할 수 있을까요? 관을 합니다. 일체제법이 공함을 관합니다. 얻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매일같이 반야신경을 독송하지요. 제가자든 출가자든 일단 불문에 입문하면 제일 먼저 반야신경을 독송하게 합니다. 신경에서 첫 구절에 관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일체법이 공하고 일체법이 무아임을 관합니다. 이렇게 관할 수 있으면 바로 자제합니다. 누구든지 관할 수 있으면 바로 자제해집니다. 누구든지 관하지 않으면 자제하지를 못합니다. 심경을 독송할 때 관자재라고 알려줍니다. 관자재라는 이름이 어떻게 온 것인가 하면 온이 다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얻은 것입니다. 색수상행식을 이렇게 한번 비추어 보면 바로 공합니다. 태양이 나와서 이렇게 한번 비추면 어두운 구름이 다 사라지고 광명이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설하기를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하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실제로 부처님이 얻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법이 없습니다. 다시 종합해서 말하자면 열애가 얻은 무상정등 정각은 이 가운데 실다움이 없습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가짜인가 하면 또한 가짜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바로 성불한 부처님입니다. 그러니 무실무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만약 일단 집착을 하면 바로 가짜입니다. 만약 집착을 안 하면 바로 진짜입니다. 바로 집착을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알겠지요? 만약 여러분이 사찰에 가서 불전함에 1만 원 공양을 올리고 나서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공덕도, 복도 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보시를 했으니 큰 돈 벌 거야. 내가 공양을 하면 불보살님이 가피하실 거야. 내가 보시 한 10,000원이 100만 원, 1,000만 원이 되어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복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복덕이 있는가 없는가 하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집착을 하면 이 복덕의 성품이 변질됩니다. 집착을 하지 않으면 무량합니다. 일단 집착을 하면 없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실제로 부처님이 얻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을 얻은 걸까요? 아닐까요? 얻은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얻었습니다. 얻었지만 집착이 없습니다.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도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면 무실무어입니다. 마치 우리가 장서방이 있는데 그 사람이 거짓된 가짜지만 아직 죽지 않았으면 진짜입니다. 진짜라고 말하지만
다시 100년이 지나면 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가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바로 가짜입니다. 그 즉시 무실무어라고 설합니다. 집착을 하지 않으면 일체법이 이와 같습니다. 일단 집착을 일으키면 일체법이 이와 같지 않습니다. 바로 집착하고 집착하지 않음 사이에 무실무어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코 금강경의 경계에 들어간다면 일체법에 집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짓고 이와 같이 행하며 집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만약 집착을 하지 않으면 부처님께서 일체법이 다 불법이라고 설하십니다. 일단 집착을 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자주 사유해야 합니다. 왜 이 일체법을 어떻게 일체법을 비법이라 설할 수 있을까요? 먼저 범부들은 일체법이 실제로 있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나서 수행을 하고 나서 실제로 법의 체성이 없음을 알고 난 이후에는 일체법이 없습니다. 그 일체법은 또 인연을 따릅니다. 중생의 연을 따릅니다. 중생들이 일체법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일체법은 여전히 일체법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깨달아야 하고 관상을 해서 알아차리고 체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정신적으로 알아져야 합니다. 어떤 일들은 자신이 생각해 보아야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설명해 주면 오히려 깨달음의 문이 막히게 됩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선방에서는 화두창구만 하라고 시키는 걸까요? 선방과 강당은 다릅니다. 내가 고산에 있을 때 우리 강당에서는 매일매일 강의를 합니다.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합니다. 선방에서는 한 달 내내 법문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외주 스님이나 방장 스님, 원로 노스님들이 전부 다 우리 강당에서 별명을 짓기를 벙어리 선방이라고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우리 강당을 앵무새 학당이라고 험담했습니다. 앵무새는 하루 종일 짓거리고 선방 사람들은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정신적으로 알아져야 합니다. 이 도리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일단 집착을 하면 일체법이 비법이 됩니다. 집착을 하지 않으면 일체법이 그대로 다 불법이 됩니다. 만약 일단 집착을 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럼 이 일체법은 맞는 걸까요? 맞지 않는 걸까요? 일체법은 완연합니다. 일체법 자체는 맞고 맞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기 이 꽃들을 가지고 말하자면 수명이 한 달 정도 갑니다. 계속해서 장식으로 두고 싶으면 가짜인 조화는 됩니다. 가짜인 조화는 한 달, 두 달 두어도 그대로 있습니다. 진짜는 안 됩니다. 나는 이 꽃을 가지고 진짜가 좋은 건지 가짜인 조화가 좋은 건지를 자주 생각해 봅니다. 누가 가짜를 좋아하겠습니까? 모두 진짜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짜인 생활은 한 달이면 끝납니다. 가짜는 영원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진짜가 좋은 건지 가짜가 좋은 건지 눈앞의 경계를 가지고 여러분이 관해 보십시오.